할렐루야. 아멘. 귀한 주일 예배 나오신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특히 명절을 맞이해서 참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실 텐데도 오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심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시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이번에 기쁜 마음으로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땅 가운데 곧 살아 돌아오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같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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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계속해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안에
우리 고대하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사신 평강의 왕, 이 땅을 비추네. 모든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위에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할 것입니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다같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도 무덥기만 하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만물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기대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감사와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먹을 것과 입는 것에 대한 걱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이뤘던 결실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로 명절에 가족들도 쉽게 만나지 못하며 힘든 생활을 버티며 현실의 어려움 앞에 나의 안정과 성공만이 목표가 되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원치 않은 결과와 실패에 낙담하며 주님의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무 쉽게 잃어버리며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아시사 내려주시는 주님을 잊고 지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벳세다의 눈먼 사람이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깊은 어둠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으시고 밝히 보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어둡고 미약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고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보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렇다느냐 너희가 눈이 두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죠. 추석 명절 시작되었는데요. 추석하면 저는 보름달이 정말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보름달이 이미 많이 완성됐더라고요. 많이 커져 있던데요.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조금 분주한 일상에서 시선을 떼시고 좀 하늘 좀 쳐다보는 여유 있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늘 위에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스포츠에서 승부의 세계는 상당히 냉혹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조금 과언이 아니죠. 승자는 그 자리에 남아 관중의 환호를 받고 패자는 관중을 뒤로하고 빨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가 남아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도 이 패자의 매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패자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둑을 보면 이 대국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기를 위해서인데요. 이 복기란 바둑을 다 둔 후 그 경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그 순서대로 버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패배한 경기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패자에게 상당히 가혹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창호의 부득탐승이라는 책을 보면 이 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프로대국의 복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주요 국면의 수법과 반면 운영, 심지어 전략의 발상까지도 되짚어 분석, 검토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에게 모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된다. 복기는 패자에게 상처를 헤집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지만 진정한 프로라면 복기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진정한 프로라면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나 프로나 문제는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복귀할 시간에 그냥 한 판 더 두지라고 하면서 좀처럼 복귀를 하지 않지만 이 프로는 분석하고 검토하며 이미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 간다라고 합니다. 바둑이나 인생이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극복하는 사람, 현재를 깊이 숙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숙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숙련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전달되나요? 네, 너무 저음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제 머릿속에 웅웅대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잘 들리세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동편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자들 안에 그때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식사할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 그 상황에 사람들의 떡이 몇 개 있는지 봤더니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먹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 또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13명이나 되니까 그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야, 너희들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해야 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 귓속에는요, 뭐 그런 가르침은 떠오르지 않고 누룩이라는 단어만 귀에 들어와 꽂혔을 것입니다.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누룩이란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를 말하잖아요. 이스트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그런 허세와 허영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빵 생각밖에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빵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모른 채 자기들끼리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속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빵이 없음으로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제자들이 처음 마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자들의 문제는 빵이 없는 것이었어요. 굶주린 사람들,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 우리에게는요 그럴 만한 돈도 그럴 만한 빵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문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과 정말 유사한 기적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때 문제도 뭐예요? 그들 가운데 빵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빵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블라디미르 쿠시의 작품 이 시간의 화살이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블라디미르 쿠시는요 시간을 표현하면서 화살로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화살의 뒷면에 모래시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시간이 화살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모래시계와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래시계는 반복과 반복을 거듭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듯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또한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6장에서 빵이 없는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또 빵이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는 반복되지만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고 살아가요. 내가 문제적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복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청년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말씀을 한 장 한 장 강해하고 또 나눠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마가복음 이게 반환점을 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8장에 이르렀어요. 이 8장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그런 비유들을 좀 이렇게 낯설게 좀 다르게 설교한다는 것, 뭐 저에게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8장까지 오면서 어떠셨습니까?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제가 누리게 된 은혜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그냥 뭐 무심코 넘어갔던 말씀들이 저에게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평소에 몰랐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장까지 오면서 어떤 모습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말씀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기억에는 남으십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고울박 나병 환자, 스스로는 절대 고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내려가셨잖아요. 그뿐입니까? 바다 위 풍랑이는 그런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소망이 없어 무덤가에 버려진 사람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배고픈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 세밀하게 신경 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어떻게 나를 누구인지 모르느냐 아쉬움을 표현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런 질문들을 이어가세요. 이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상당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음식을 통하여서 몇 명이 먹었느냐예요. 몇 명이 먹었느냐? 5천 명이 먹지 않았느냐? 4천 명이 먹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몇 명이 먹었느냐를 질문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얼마나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남은 바구니, 남은 광주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그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7병이를 통하여서 4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요. 그들은 경험했어요. 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그 빵들을 취하는 사람, 그런 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 경험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들을 경험하고도 그 경험을 잊어버린 것이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과거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과거를 복귀하는 사람, 과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그다지 많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그려야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내일을 그려가야 합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사람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그려야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내일을 그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일하실 수 있고 내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 찬양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찬양님도 잘 해주었는데요, 이 두 번째 찬양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했던 찬양, 빠르고 경쾌했던 찬양인데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라는 찬양이잖아요. 이 고백이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고백이에요.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의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며. 여러분들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박수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환상이 무엇이에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어떠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골짜기에 도착했더니 지천에 깔려있는 것들은 뼈밖에 없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것들은 마른 뼈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야,
저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생기가 돋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선포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몸이 건조한 내 삶, 에스겔의 환상처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목적이 없는 오늘, 꿈꿀 수 없는 내일을 주님께서 생기발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을 그리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숙련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용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학자인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의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 영성을 숙련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4가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성 개발을 위하여서 이런 4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독서입니다. 거룩한 독서와 문서에 대한 성찰. 거룩한 독서가 무엇입니까?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이고, 성경을 바탕으로 기록된 신앙 도서들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그 존 오웬의 신앙 감정론 다 읽었나? 제가 한 6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읽었습니까? 이런 신앙 도서들, 거룩한 도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가요, 영성을 개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국, 코시국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적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이지만 집에서 혼자 하는 예배를 가지고 영성 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도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요,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그러면서 영성은요 훈련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또 하나, 영성 훈련을 위해서는요 봉사와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의 택배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독거로신들을 위하여서 섬긴 것인데요, 사실 섬기면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느낀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를 통하여서도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독서,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뭡니까? 봉사를 통하여서 영적 성숙을 이뤄가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되게 참신하게 다가왔던 것은 그 다음 4번째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요, 영성 개발을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침묵이라고 말해요. 침묵. 되게 의외이지 않습니까? 그는 밀라노의 이 교구였던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묵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말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침묵이에요. 침묵. 나의 내일을 속단하기 전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들을 행하셨고 나의 앞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 조용히 묵상해 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요, 빵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빵이 없는 그 문제를 앞두고 침묵하지 않고 바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수군거렸다는 것. 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실 수 있지 조용히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색하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 막 사색하는 그런 청년들 말고 정말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잠시 조용히 내 시간을 가져가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조용히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유 있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을 기록해 가십니다. 오늘 선상에서의 이 대화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오셔서 또 새로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세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침이에요. 침. 그럼 침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사용한 도구가 바로 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침을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건, 그 기억을 다시금 되새겨주면서 새로운 역사들을 기록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적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세요. 앞으로 또 마주하게 될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적들을, 새로운 역사들을 기록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청년들에게 던지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는요, 성경을 이제 보고서 청년, 젊은이 이런 검색들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검색을 하는 중에 저의 마음속에 가장 와닿고 감동이 되었던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 솔직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많은 기대가 되었어요. 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꿈들을 꿔봐야지. 요새과 같이 정말 많은 꿈들을 꾸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좀 꿈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신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상을 보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상을 보는 것이 정말 이상적인 일이며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턱이 너무나도 높아 보여요. 이상을 바라보는 것 절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너희의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억지로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란 우리의 기억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는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억이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또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눈을 좀 감으셨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 새겨놓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시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빵이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주님, 당신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나의 마음밭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조용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함께 고백할까요?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요.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을장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저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이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좀 일주일을 그냥 바쁘게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이 띄워질 텐데요. 네, 저번 주에 FTS, LTS 광고가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FTS의 대상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는 청년이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오래 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청년,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청년, 또는 내가 알기는 알지만 행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 이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라는 교재를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배운 거를 또 습관화하고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TS는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이 대상이고요. 나는 말씀의 기쁨을 알긴 아는데 이걸 좀 더 깊이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청년, 또는 그래서 말씀 나눔을 깊이 해보고 싶어서 그걸 위해서 좀 주중에 내가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곱씹고 묵상도 해보고 그럴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묵상한 걸 지체들과 같이 나누면서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창조, 말씀, 치유, 낙심될 때 변화, 영성 훈련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10월 3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주일 사랑방 모임 끝나고 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유의사항으로는 한 주라도 빠지면은 수료가 안 된다는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8주 동안 시간을 지켜서 함께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그냥 단순 교육이라기보다는 좀 훈련이라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거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교육을 넘어서 삶 속에서의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혼자서 하기란 참 되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함께 독려하면서 훈련을 해나갈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S랑 LTS 신청은 그 주보상에는 이제 오늘부터 신청이라고 써 있긴 한데요. 각 사랑방 섬김이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섬김이 분들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각 마을장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 교육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거기 주보상의 총무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목사님이나 마을장들에게 연락 주셔도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광고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셋째 주네요. 9월 셋째 주 4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에도 청년부 예배는 이제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예배 출입하실 때 인증이랑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추석이 있는데 추석 주간에도 저희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 추석 기간 동안 뭐 반주 좀 정말 깔아주세요. 너무 정말 추석 기간 동안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나가실 때 입구 앞에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번 주랑 이번 주까지 해서 사랑의 택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사랑의 택배를 마무리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예배 끝나고 사랑방원들과 이제 하면서 느끼신 점 같이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군대 휴가자가 있는데요. 여기 김지민 형제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네, 이제 휴가를 나와주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짧게 나눠주시면은. 그냥 군인들처럼 훈련 잘 받고 잘 있었어요. 요즘 군대에서 제일 관심 있다 하는 거 혹시 있다면? 군대에서요.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건 운동을 제일 관심 있게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 잠깐 나눠주시면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무리하고. 기도 제목은 안전하게 잘 제 동기들 다 군대 간 동기들 다 안전하게 전역할 수 있게 해주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만났죠. 네,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던데 아까 그 빠른 찬양할 때 보니까 박수 해병대 가서 박수를 어떻게 치나 궁금해가지고 좀 쳐다봤는데 박수를 제대로 안 치더라고. 예배 잘 드리고 있던 거 맞죠? 그죠? 네, 계속해서 예배 잘하는 우리 지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귀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민 형제 이곳에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 그대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지민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한 8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군생활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지민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